오늘도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로 부름받은 이유를 돌아보시며 또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또 성장시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혹시 계시는지요? 언제 졸업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늘 공정하게 대해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눈을 맞추시면서 은수야,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단 한 분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주 독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수업 자료와 또 출석부와 함께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드럼 스틱을 왜 가지고 다니셨을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지나고 나면 성적을 보시면서, 때로는 또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무릎 꿇고 거기 앉으라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선생님께서 드럼 스틱으로 아주 얄밉게, 풀 스냅도 아니시고 탁탁 치시는데요, 두꺼운 매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을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살짝 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저는 학교도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배운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선생님의 행동이나 말투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누구나 한두 분 정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 이유는 학업에서 얻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잊혀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진심, 선생님의 사랑,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헌신을 다짐하시며 또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선생님들, 모두 누군가에게 이런 스승, 삶의 스승이며 믿음과 신앙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평생 기억에 남는 스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소유한 믿음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이다라고 확신하며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까지 신앙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배웠던 신앙은 디모데가 배웠던 믿음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은 혼합 종교의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태어났어도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한 믿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은 유니게의 어머니였던 즉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로부터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기도와 말씀, 사랑,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어린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평생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의 신앙을 만드는 씨앗, 밑거름은 바로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교사로서 후배들이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울까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나에겐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가끔은 제 속에 아주 강한 자아가 나타나서 저의 민낯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기억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내와 어린이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참 신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또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행동을 어린이집에 와서 놀이를 하면서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친구들끼리 서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엄마 아빠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좀 이치에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만 3세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하길래 너무 희한해서 그거 어디서 들은 거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아이들이 있건 없건 나눴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인형을 이제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오면 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런 놀이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놀이 배경이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식당에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 아내가 선물해 준 인형을 탁 놓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인형이, 아이가 이렇게 셋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려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모형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밤 나올 때까지 얌전히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투, 행동을 모두 학습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말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습관은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랜 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심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사랑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열심과 노력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느끼고 또 다음 세대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어서와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요. 사람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용서하시며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불릴 자격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늘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때로는 말보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어줄 줄 알고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또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실 때마다 주차장에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다음 세대를 보시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수유동 교회임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수유동교회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기억에 남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인 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 하나가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하고 귀한 자녀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가정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며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